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그 교훈에 미혹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냐 하면은 옷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 속 내용은 일이다. 그가 거짓 선지자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로서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있고 인정 있는 사람이면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가?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은 그는 좋은 나무인가? 성경은 이 말하는 열매가 세상으로 볼 때 세상적인 어떤 성자나 아니면 현자들 같은 그런 덕 또는 그런 구제나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열매가 맺어지느냐 아니냐, 그것이 그 열매입니다.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도록 죄짓지 않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없으면 참 죄송스럽지만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 살았으라기보다도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부터 천국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보다도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죄가 뭐냐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은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니하고 내하고 문제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하고 문제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구원자를 버렸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거 없이 하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 대속 없어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렇게 먼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자들인지 요한 1서 4장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5절에 보면은 저희는 어디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 뭘로 아느냐?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우리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미혹인지 진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서 말했고 전한 그것이 오늘날 요한 1서라는 신약 성경이죠. 그럼 우리 말이라는 사도 요한의 말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 있다. 그것으로서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그때 이야기고 오늘날 시대 세월이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문화에 맞추고 내 욕심에 맞추고 인간 철학에 맞춰서 자꾸 바꾸어 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해석하고 변명하고 맞추어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다. 미혹의 영을 따라가서 구원받을 수는 없죠. 자, 그러면 다른 영들은 두 번째 치고 그 영들이야 지옥 가는 영이든지 그 영이야 마귀의 영이든지 그건 내버려 놓고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멘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는 게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저 선지자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교훈으로 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구별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에게 본보이지 않았느냐. 아무리 신비가 있고 유익이 있고 부가 있고 그런 게 있어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말하던 이 당시에서는 분별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분별했어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좀 신비주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기도해서 아니면 영적인 어떤 영물들과의 교제 속에서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말한 거예요. 영어로. 그 예수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단에게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그 당시의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면은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사 육체의 죄를 정하사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다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것 대신 죽었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다. 이런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열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 육체로 오셨다는 걸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하는 거는 적그리스도다. 그 말씀대로 하는 열매 중에 또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느냐, 메시아로 시인하느냐, 나의 구원주로 시인하느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것을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자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하는 열매,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하느냐 하는 열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열매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의 계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4절에 주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안다 하고서, 내가 진리 안에 있다 하고서 그 속에 진리가 안 나타나면 진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서 내게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걸 말하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의 성품이 내게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보인다. 이게 열매로 맺는 그런 부분들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분별이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분별은 어떤 것이냐면은 에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하나냐와 에레미야가 다른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 그러고, 하나냐는 저건 역적이다, 항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해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항복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의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예레미야 28장 9절에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라야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는 그게 응해야 돼요. 왜?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인데,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잘 된다, 죄지도 잘 된다, 그거는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는 회개를 외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첫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면은 내 말을 그 입에 두어서 그가 내 말을 전할 텐데, 내 말 안 들으면 전부 심판받는다. 그런데 내가 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마음대로 전하면 그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마음속으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앞으로 짐작이 어떻고 이런 게 어떻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언을 한 것 가운데 틀리면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건 절대 믿을 게 아니에요. 100개 중에 1개만 틀려도 그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10개 중에 2개 맞으면 많이 맞아요. 예언하며 부흥회 하던 한 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왜 저의 예언은 50%는 맞고 50%는 틀립니까? 그래요. 제가 면전에 막 말할 수는 없었지만 가짜예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말해놓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전부 가짜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이루어짐이 없으면 가짜다. 이게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분별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임이 확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신비를 쫓아가든 과학을 쫓아가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내 원하는 것을 쫓아가든 말씀을 벗어나면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분별할 거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데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정하다.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들을 분별하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